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누이보시 캠프에 아, 이렇게 또 함께 와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2박 3일 동안 캠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온 것 같죠? 네, 뭐 별로 시덥지 않나? 잘 온 것 같지 않으면 온 것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모하고 갈망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에버시 캠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고 이제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보고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 듣는 귀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선명히 깨닫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뉴이버시 캠프 전체 주제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여주봉 목사님 선교적 교회 시리즈 책으로 6권을 썼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책에서 그 1장부터 6장까지 이번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그런 책. 네, 여러분 다 이미 가지고 있나요? 네, 다 가지고 있구나. 그 책을 그대로 들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가요? 스텝 대답해 보세요, 누가? 네. 책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마도. 예. 그럼 여러분 책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됐는데. 네.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이런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그거죠. 이번 뉴에버시 캠프의 전체 주제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직 거기 그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구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구약에서부터 보는 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반역으로 타락하는 자리로 가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의도를 알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런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시죠.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실패하게 돼요. 구약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때가 차니까 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재치 있게 대답하여서 그 딸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죠.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도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구약의 에클레시아는 이스라엘을 가르친다면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에클레시아는 이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그 의도가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명,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비전, 소명과 연결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소명이 뭔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를 더 분명히 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번에 이제 더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몇 개의 중요한 성경을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또 창세기 18장, 또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4장,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오전에 창세기 12장, 오늘 저녁에 출애굽기 19장, 내일 오전에 창세기 18장, 내일 오후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서가 그럴 거예요. 신명기 4장 이렇게 그 부분 쭉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신약의 교회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교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교회. 네. 자, 거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책에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첫째, 이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첫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신약의 교회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신약의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몇 구절만 보아도 그 점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신약 성경의 맨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성경마다 약간 복음서가 다르게 이렇게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요. 창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알아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에서 그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의 이 구절이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걸 이제 바울 서신서의 몇 구절,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 3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저 방송실 이런 구절은 안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책에 다 있지? 책에 있으니까 안 올려주고요. 거기 이따가 이렇게 가로쳐 있는 구절, 이런 구절만 좀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책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하나님이 열방에 복 주시기 원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 이 복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복을 받아요? 예, 모든 열방, 이방인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 복을 받아요. 여기서는 이방인이 그랬는데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소식이에요. 또 갈라디아 3장 거기 28절 2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다? 예수님께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에게 속하면 뭐냐?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 약속의 유업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 약속의 유업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상관없어요.
거기 어떤 민족이든지 남녀든지 뭐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 백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적 백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거기 읽어봅니다. 자, 읽어봐. 성경 봐. 아니, 책 봐. 거기. 네, 시작. 네,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었어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읽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각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가족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가족 같아요? 예, 다른 칸을 보세요. 다른 칸, 다른 줄 여기 띄어서 이렇게 바로 옆에 말고 가족 같아요? 네, 예. 좀 친하게 지내봐요. 알았죠? 네.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신약의 교회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인데 그것은 신약의 복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문맥. 그러니까 전체 문맥에서 성경 전체 문맥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의미가 뭔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하셨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전체 배경에서 이걸 이해해 보자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습니다. 평강.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어요. 하나님 원래 창조한 건 다 좋았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그래서 자율성이죠. 자율. 예, 통제를 벗어나 통치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인간의 타락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영적, 감정적, 육적, 지적, 심리적 모든 영역, 또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의 모든 영역, 심지어 자연계까지, 즉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모든 부분에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왜곡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현상.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보면 죄의 열매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요. 죄가 막 나타나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 짓기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 예, 먹고 살기 되게 힘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밖으로 그 시기 질투가 올라와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예, 죄가 네 문 앞에 들어왔 엎드려 있다. 기회가 있으면 너 죄짓게 하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그 경고하지만 들에 산책 나가러 가자고 이렇게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이 인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뭐 어마어마한 그때 그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목축업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철기 그러한 그 철을 만드는, 철로 뭔가를 만드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문화적인 활동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었잖아요. 시인. 근데 그 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서 심각하게 영향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류를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과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 인류의 타락의 절정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사건.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일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흩어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글을.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나이트의 거기 글을 읽어볼까요? 점점점 심해지는 인류의 타락의 모습.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지닌 원래의 선을 떠나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인간들은 세대가 더해감에 따라 악의 목록을 더하고 있다. 질투, 분노, 살인, 복수, 폭력, 부패, 만취, 성적 문란, 교만. 사람들은 짐승을 중에 음식으로 먹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긴 하셨지만 이것은 창조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선물과 함께 고난 및 고통도 함께 받는다. 남자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발견하지만 땀과 좌절 역시 따른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보완되고 친밀함을 누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유혹 및 지배도 따른다. 인간 마음의 모든 성향들은 변함없이 악하다. 과학기술과 문화는 진보하고 있지만 악기와 농사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또한 폭력적인 죽음을 낳는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라들은 풍성한 인공적, 언어적, 지리적 다양성을 경험하지만 혼란, 틀어진 분쟁들도 함께 경험한다. 다양한 혼돈, 다양한 어려움. 왜요? 악하니까요. 이 생각하는 게 자꾸 악한 쪽으로 가고요. 생각하는 것이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이렇게 막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시점에. 인간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막 가고, 하나님이 하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심판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멸하시는 대신 구속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라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혹시 여기 오늘 여러분 중에 안 올라다가 어쩌다 왔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뭐야, 막 머리를 막 이런 사람 뭐야? 네. 그 손든 사람 옆에서 보면 잘 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좋은 선택이라고. 과거에 무슨
테레비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선택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다고요? 쓸어버리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는 일이에요. 그냥 오다 가다가 얻어 걸리는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정말 타락한 시대에 그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귀한 일이에요, 안 귀해요? 귀한 일이죠. 예, 하나님 잘하셨죠? 네, 하나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몇 사람을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해서 소위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시점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 전체를 갱신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해야 했던 것이지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피조물까지 하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부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의 도약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구속의 청사진, 더 나아가 구속의 성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더 중요한 의미를 보는데, 예를 들면 거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을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그분의 선교 전체의 원천 발사대로 삼기로 하신다. 그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조차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며 놀랐을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뱀의 악함과 인간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는 몹시 황폐해지고 말았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결과만큼이나 광범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악함, 나라 간의 분쟁, 그분의 전체 피조물이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 자비.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의 공전 성경은 드라마다 이야기도 거기 나와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신다.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에 구속적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 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인간이 반역해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신다. 그 구속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건이에요. 그 구속의 시작. 그러니까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인간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한 사람의 택함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윌리엄 덤브렐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타락의 결과와 창세기 1, 2장에서 지적된 바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회복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들 몇 구절 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세계의 구속사를 위한 신학적인 청사진의 일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그 청사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청사진이 가동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수적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건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거대한 우리에게 진리인데요, 창조에서부터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그런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해석하고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배경, 관점을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답을 이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요. 큰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면 너 어디서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어? 집에서 왔어? 그렇지, 집에서 왔지. 네, 이 땅에 어디서 이 땅에 오게 되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서? 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과학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구적 세계관, 서구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138억 전에 빅뱅을 통해서 생물체가, 우주가 생기고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물체가 되어져서 원숭이로부터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은요? 어디로 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이 배경이 있어요. 그 큰 이야기, 지금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총체적 진리고 포괄적인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게 이제 메타 내러티브, 성경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뜻이 무엇인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메타 내러티브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네.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세 번째, 3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우선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12장은. 근데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이 장면이 신약의 오늘 교회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맥락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뭔가, 이 부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구조와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반역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심판하여 멸하시는 대신 구속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구속의 성격이 뭔지,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의 목적이 뭔지,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뭔지, 소명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구약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이 구절을 도예해서 번역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책에 잘 보세요. 책에 있어서 너무 좋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어딘지 이제 지금 갑자기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 어디야? 막 물어. 네, 여기 올려주셨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들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들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네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 반면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복이 되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자,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이 내용을 좀 더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선교적 교회. 이 내용은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두 개의 명령문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절정이자 결론이에요. 대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 구절 읽으면서 뭐만 읽기 쉽냐면 앞에만 읽기 쉬워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막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읽기가 쉬워요. 근데 이 구절의 절정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너는 복이 되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기분 나빠요. 그 말 하니까 왜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을 빡빡 쓰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왜곡돼 가지고요, 어디에만 초점이 있냐면 개인주의적이에요. 내가 복 받을 거고 나 잘 될 거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어도 그 앞에만 읽어. 앞에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 받는데 뭐 이런 영역? 이런 영역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저기 나갔더니 얼굴이 되게 커져가지고 뒤로 나왔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선명하게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기서 선명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특별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 어디까지 보셨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특별히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혼탁하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경각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뭐가요? 세상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정치적으로 혼돈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이 만연돼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이런 환경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셨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런 세상에 그냥 두셔갖고 그냥 내가 그냥 고통당하고 그냥 좋은 세상에 나도 살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을 떠나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받는 이들이 많고 어려운 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 시대에 두신 것은 이런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면 좋겠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요. 그렇지. 예.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 왜 거기 두셨을까요? 실수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부분에 좀 눈이 뜨이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랬어요. 복이 되라. 근데요,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랬어요. 정말 혼탁된 시대에, 악이 만연된 시대에,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오늘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중심의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복이 되기 원해요? 네, 복이 되기 원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 복이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열방을 섬기는 이런 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 이 구절의 핵심을 좀 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는. 이 구절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취지에, 전체 취지에 대한 기초를 보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선교는 물론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명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선교적인 거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야 돼요. 그걸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만물을 새롭게 하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것은 열방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열방.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존재. 선교사.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한편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백성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끼리만 친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거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선교적 취지는 또한 교회론적이다.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선교적 충동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성경적 신앙과 역사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였다.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를 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이야기가 역사하는 방법이었으며 그들은 그 이야기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선교적 교회의 용어만 하더라도 그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여성인 여자와 같은 말로서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전혀 교회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이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최근 특정한 문화적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아브라함이 이래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네, 이해하겠어요? 여기? 선교적 소명을 우리가 갖는,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 가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교적 소명의 근본적인 취지가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방이 복을 받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담이 타락할 때 나타난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이거든요. 이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중심을 뛰어넘어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말해준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문화에서 만남이든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에서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삶, 뭘 위해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그냥 나 기껏해야 자기 가족 수준을 못 벗어나는,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열방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사람. 근데 그 성경적인 사람이 되려면 되게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리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일이 필요해요. 조정해가는 일.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고, 나 중심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열방을 바라보는 이런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눈으로 볼 거예요? 어떻게 벌써 잘라고? 네, 고개를 뒤로 제끼고 딱 있는데 안 졸릴 수 없잖아. 이렇게 열심히 책도 보고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이 되게 중요해요. 깨달음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바뀌어요, 여러분이.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려면 계속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 깨닫는. 그리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선교적인 삶.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박히면 좋겠어요. 선교적인 삶. 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두 번째, 열방, 즉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교회는 처음부터 열방, 즉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되어야 돼요. 예. 근데 보세요. 여기 오늘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복이 되는 비결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복이 되려면 뭐가 있냐? 순종이 전제돼요. 순종. 그러니까 이 구절의 도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명령문이 두 개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뭐예요? 가라와 복이 되라. 그러니까 복이 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 마소라 본문에, 히브리어 본문에 명령문으로 나와 있어요. 복이 되라, 이 말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한다. 명령이니까요. 예, 명령이니까. 가라는 말은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너 가, 그러면 명령으로 가는 건 쉬워요. 근데 복이 되라,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명령문이 함께 나올 때 두 번째 명령문은 첫 번째 명령문에 순종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이거나, 아니면 첫 번째 명령문이 의도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읽어봐요. 가라, 그러면, 네, 어디 한지도 지금 잘 모르는구나. 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혹은 가라, 그것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의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복이 되려면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이 될 거라는 거죠.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명령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그 성취는 첫 번째 명령에 대한 순종과 관련돼.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내일 오전에 창세기 18장 살펴봐도 거기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결국 복이 되는 이러한 자리예요.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는 복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봐요. 여기 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열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지만, 그러나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삶, 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이제 그 뒤에 복이 뭔지 살펴보겠지만, 생명이 넘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 되십시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복이 됩시다. 복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예. 주님이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뜻이 같아야 돼요. 예, 주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고,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먼저 복이 되라고 이렇게 택하셨는데, 복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복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혼돈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복의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그랬는데, 먼저 거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기복신앙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기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기복신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며 초점이 복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이 복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 이렇게 관심 갖는 거예요. 사실 이건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볼까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되게 중요해요.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관계가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이게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복은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졌다.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 관계 내에서 복이 아닌 윤리적 차원은 하나님의 복을 모종의 기복신앙 혹은 번영복음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언약의 관계성 안에서 복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복의 풍성한 맥락. 예. 그러니까 그 복을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를 먼저 거기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정한 그 의미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3번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복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육 풍성함,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물론 한편으로 안식일에 대해 축복
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하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의 본질은 점점 더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점점 복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을 좀 읽어볼까요? 거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 책 보세요. 책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것, 이름을 계시하는 것,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계속적인 교제의 수단을 제공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표시다.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는 것이며 그 약속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 그렇죠? 구속해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복할 때 능력을, 가나안을 정복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결국 주시는 축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땅을 선물로 주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동행하심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에게 나와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있는 게 강력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게 이제 그 축복이라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영적인 측면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교독하여 교독.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읽는 거야? 8절 읽어야 되는데 8절 읽었어요? 제가 9절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가만있어, 소리가 왜 작아지지?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인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모든 복을 주신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죄로 인한 저주를 반전시키고 창조의 아름다움,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죄로 인한 저주,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네. 에베소서 읽는 중에 몇 명이 저기 혼수 상태로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요. 저주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느냐면 앞에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상쇄시키는,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역전시키실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11장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를 구성하는 이 강력하고 새로운 단어인 복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저주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앞에서 쫓겨남, 결핍, 다툼, 나눔, 죽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창세기에 나타난 3장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가고 결핍에 이르고, 그렇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부부관계가 깨졌을 거고 틀림없이 인간관계가 깨졌고, 그렇죠? 그리고 시기질투, 경쟁심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반대겠죠. 예. 하나님께 쫓겨남, 분리됨이 아니라 다시 연합함, 그 다음에 풍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예.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퍼져나가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 되고, 이런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결핍이 아니라 결핍이 해소돼서 풍요가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소돼서 생명이 넘치고, 그렇죠? 이런 일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복.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저주의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고, 예,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초의 창조 세계의 풍성이 부어주신 모든 선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일이,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의도하신 그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 그래서 리차드 복컨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따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때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폐기 처분되었고 자신의 피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어떤 역정 가능성도 배제된 채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리차드 복컨 박사가 하는 얘기. 그러면서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가 폐기되고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창조 목적이 그 어떤 역전 가능성도 배제한 채 굳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굳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는. 그래서 풍성함 거지, 풍성함. 자,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복과 물질적인 풍요와의 관계가를 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는 기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복도 당연히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복과 물질적인 풍요와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할 수 있어요. 복의 풍성한 맥락을 방금 살펴본 복의 풍성한 맥락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구약에 나오는 많은 구절을 보아도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물질적으로 잘 나가니까 나는 복 많이 받아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시험에 들 만큼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시작.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우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그 말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자였어요. 잘 나갔어요. 풍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저들이 잘 나갑니까, 하나님?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 아브라함이. 예.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떠나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잘 나갔어요. 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동일한 문제였어요. 그들은 되게 풍성했어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역에 피역 산업이 발달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그냥 산업이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지만 모든 물질을 풍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배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찾기도 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밀을 비벼서 먹기도 하는,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거기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따라가면서 풍요하지 않았어요. 주님 일 감당하면서 넉넉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족함이 없다가 그랬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가난하다고 다 저주받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을 좀 읽어봅니다. 거기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텐데, 얘들아, 깊이 잤어 앞에서. 네.
아이고, 네, 미안해 깨워서. 너 저기 생중계 되고 있는지 몰라. 저 카메라 움직이는 거 봐. 어디? 예. 저기 있네 카메라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유형적 표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반대로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믿음, 순종, 언약의 요구들에 윤리적으로 풍성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모든 물질적 손해나 육체적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다. 욥기와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이 시대 매우 타락했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했거든요. 또 불의와 억압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빈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부유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물 혹은 재물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 혹은 그 축복이 없는 것 간의 상호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노잔운동의 노잔 실행그룹도 그들이 이 문제를 연구한 뒤 그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인간 번역에 대한 성경적 환상이 있다는 사실과 성경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가르침에 물질적 복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단언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더 연구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에 사로잡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양분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복지를 물질적 복지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거나, 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의 표시라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거부한다. 부는 억압, 사기, 부패로 얻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요절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라거나 믿음의 부족 또는 인간의 저주라는 생각도 거부한다. 그것이 항상 그렇다는 점을 성경이 명백히 부인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 됐다 이렇게 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알아듣나 했더니 다 그래도 고개는 가로졌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신앙 시대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 그러니까 신앙적 이해가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몇 가지 의식 잘 지키는 행위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행위 잘하면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사고냐면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샤머니즘적 세계관. 옛날 우리 조상네들이 전통 그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고는 그 어떤 사고가 있냐면, 신에게 공을 들이면, 정성을 바쳐서 공을 들이면 신이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여러분은 안 받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점쟁이 찾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결국 굿하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 공들이고 복 받고 뭐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막 그러고.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갖고 이 얼음물에도 깨고요. 거기 그거 갖고 목욕하고 가서 치성 드린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나 그만해야지. 그리고 이제 절에 전도돼 갖고 절로 가. 그러면 절에 가면 뭐 하겠어요? 여전히 똑같이 해요. 똑같이 치성 드리고 공 드리고 4월 초파일에는 절 바지 딱 입고 가가지고 그냥 절하고. 그러고. 근데 절에 가도 별 효험을 못 봤어. 그래서 교회 와 이제 전도돼 가지고. 교회 오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겉모습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고,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 절에 가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교회 와서 손 모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근데 머릿속의 생각은요 똑같아요. 뭐라고요? 공들여서 복받지, 이런 생각. 그러면 이분에게 공은 뭐예요? 공들이는 건 의식 잘 지키는 거예요. 헌금 잘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참석하고, 일찍 참석해서 늦게, 아니 끝날 때까지 딱 자세 바로 하고,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가서 정성을 들여서 앉고, 헌금도 쌔빠돈 준비해 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오면서 뭐 머리 막 새집 져가지고 나오고 슬리퍼 찍찍 긋고 나오고 막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공손하게. 근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 신앙이 타락하면 이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 이게 신앙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공 들였으니까 뭐가 와야 돼? 복이 와야 돼. 그리고 그 복은 뭐야?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거야. 자녀 잘 되고, 이런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그 출처가 어딘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면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전지하신 그분을 아는 거고요,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가 핵심이에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인격적 관계는 관심도 없어. 아까 보세요. 이거 물에다 이거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인격적 신을 알아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손 모으고 기도해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관계성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몇 가지 의식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공들이는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특히 물질적인 풍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 여기는, 부가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되면 부자는 하나님 복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공들이는 거예요. 공들이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옆에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 열심히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당연히 뭐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거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죠. 이걸 뭐라 그러냐, 여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런 복음을 매춘 복음이라고, 이렇게.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못 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자신 하나님을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판이 왔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들을 나누면 그걸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그들이 아멘, 그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복 받을 거다, 이런 의식 가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는, 미혹시키는, 그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 복이 뭐냐? 복이 지금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복이 뭐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복이 되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소명이 있어요. 우리가 복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받을 복이 뭐예요? 복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기복신앙적 잘못된 거 또는 물질을 곧 복으로 여기는 요소들 뭐 이런 생각 잘못된 걸 나눴다면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거기 신명기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읽어봐요. 15절부터 거기 나오죠. 책에 나와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네 앞에 두었다. 한쪽에는 생명과 복, 또 한쪽에는 사망과 복 두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복과 생명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생명 즉 복이라고 말해요.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현대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분에게 너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리얼하죠?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대. 내 생명이, 내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대. 지금 그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을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곧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무한하세요. 한계가 없어요. 지식에 한계가 없다. 뭐예요? 전지하세요. 능력에 한계가 없다. 뭐예요? 전능하시다.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장소에 한계가 없어.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니까요. 어디나 계시고 무한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야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야훼.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함께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야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만 나와요. 초월자 하나님. 근데 2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2장 4절 이하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이끌어 들이세요.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가 거기 나와요. 그리고 각종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세요. 아담이 이를 부르면 그대로 해요. 아담이 잘 때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서늘한 곳을 함께 걸었대. 이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면 야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월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초월자이며 내재하시는 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야훼야 너희와 함께해 그러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내내 동행하세요.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언약을 맺을 때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 공식이라는 거거든요. 언약 공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거기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누구죠?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어떻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고. 인격적 관계예요. 이게 언약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식.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공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아빠가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처럼 남편처럼 왕 통치자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나타나요?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분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뭐가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그 도무지 소망이 없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곳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게 복. 제가 마이크를 이걸 샀는데 이걸 또 들었네. 웬일이냐? 네, 어쩐지 발이 아프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생명이고 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지 않고요. 대신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새 창조가 시작될 때 실현될 다가올 시대의 생명으로서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지금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톰 나이트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구가 미래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그걸 포함하지만 이 땅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걸 그 김세윤 교수님은 그런 표현을 해요. 네, 소리가 울리네요. 갑자기 내가 이거 끄고 저걸로 맞췄다가 지금 네. 김세윤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뭐냐? 영생을 얻은 자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유업인데 하나님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덕입어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덕입어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동행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전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생명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명백히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해요.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기를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그 생명도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영생은 곧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무한하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우리에게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능할 수도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죄가 막 지어지죠? 그런가요? 죄가 막 지어지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지어지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산상수훈의 삶. 우리 힘으로 살 수, 왼밤 치고는 오른밤 돌려대라.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줘라.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보다 살래요?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러고 그냥 주셨을까요? 살라 그러죠?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한 자지만 이제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 네 번째, 교회가 복이 되는 길 보세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언약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신명기 30장 여기 보세요. 특별히 두 번째 율법이라고 신명기를 말하거든요.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은 잘 그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를 언급해요. 생명을 택하는 5가지 길. 5가지 길. 그러니까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하면 6가지인데 사랑하라는 건 합쳐져서 하나예요. 그래서 5가지 길을 언급하는데, 거기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책은 순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순서로 이렇게 말하죠.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고 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이 다바크예요. 다바크. 그래서 들러붙어 우리가 주님께 탁 들러붙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봐도 명백히 알 수 있죠. 주님의 의도하신 관계가 뭔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이렇게 들러붙는 거죠. 친밀한 교제예요. 여기에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들러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좀 어쨌든 저녁은 5시인가요? 네. 좀 쉬고 싶어? 그래, 좀만 기다려. 30분 안에 끝날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된대. 여러분 붙어 있나 봐요. 붙어 있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혹은 주로 안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붙어 있는 것 같다. 난 2번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3번 주로 안 붙어 있는 것 같다. 붙은 게 뭔지도 모르겠다. 4번. 네. 붙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제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해 봐요. 근데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대부분 엉뚱한 생각해요.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께 제 초점을 두지 않으면 대부분 엉뚱한 생각해요. 대부분 엉뚱한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지 않으면 대부분 엉뚱한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주로 빨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잖아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최근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분 나빴어요. 내가 분명히 전화해갖고 한번 따질 만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계셨어요.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봤는데 2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모세의 누나랑 모세 형이 모세가 결혼했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자기 권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 그리고는 하나님 모세를 높여주죠. 또 하나는 다윗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공적을 많이 세우고 왔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일말에 해를 가지 않았어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다윗 쫓아왔다가 배탈 났나 봐. 그 속에 들어가서 응가누려고 이렇게 앉았어. 쭈그리고 앉았겠죠. 근데 그 뒤에 바로 다윗이 있었어. 다윗.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부시다가 그러는 거야. 등에 칼을 꽂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꽂아요, 안 꽂아요? 꽂아요? 네, 꽂아. 예.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누군가는 확 주저앉히겠대. 네. 안 돼. 예, 화가 나서. 어쨌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를 들었다 놨다 전화 받자마자 야! 이러려다가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 딱 놓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축복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엔 이만큼도 답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내가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내 심정을 몰라. 어떤 때는 내가 추워 죽겠어. 왜냐하면 난 이불을 차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을 좀 이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충분히 덥고 이렇게 있어. 이불 좀 달라 그러지 않으면 몰라. 전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 주님은 다 아셔, 내 사정을. 우리 형편도 다 아셔. 그러려고 오셨어. 내가 악을 쓰지 않아도 다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아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시. 인격적이신. 지금도 내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경에 약속했어요. 안 믿어져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 들러붙는 것, 친밀한 교제.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걸 2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반복할까요? 사랑하라는 말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마틴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첫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예, 모든 게 가능해요. 세 번째,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세부적인 기록된 말씀,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한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의도가 뭔지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다섯 번째,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이죠.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이 그분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반면에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것, 기도 응답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게 거두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관건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약속이 있어도 실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론일 뿐이냐는 거예요.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 시작. 네, 미안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여기 올라왔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소위 얻어낸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뭘까요? 입술로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야 돼요. 삶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복에 대해 같은 이해를 갖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 누리라는 강력한 호소로 절정에 이른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살 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이나 그분의 위대한 구원 행위들을 받을 자격이 항상 있다거나 항상 그럴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나 구원이 순종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다. 그와 반대로 복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의해 확립된 언약 관계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복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패턴을 신명기 26장에서 여기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최초의 구속적 복에 대해 이스라엘은 감사하며 기뻐했고, 그것이 순종의 반응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은 상호 언약적 헌신의 틀 안에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 선순환이라 그러죠. 선순환. 그렇다면 순종은 복의 영역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의 영역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복을 얻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다.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게 은혜로 얻어진 거죠.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유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은혜로 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거기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신약성경 그림 보세요. 신약성경 전체로 볼 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거기 뭐예요?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십자가, 믿음, 은혜, 성령으로 된 그 그릇이죠. 그 삶을 사는데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대해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 아는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자,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복이 되라. 우리가 복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신 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의 본질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로 나아가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아니, 기도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